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둘러보고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들,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 현대인의 아침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젯밤 당신이 잠들 때 혹시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밤새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밤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세상의 소리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뉴스의 소음, 광고의 유혹, SNS의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다른 관계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우자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면 당신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부모가 스마트폰만 보며 응 하고 대답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침에 만나지도 않고 세상의 온갖 목소리들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먼저 그분께 나와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성도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왜 다른 시간이 아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쁜 뉴스를 보고 온종일 기분이 우울했던 적이요. 아침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적이요.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불안했던 적이요.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듣고 온종일 기분이 좋았던 적,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했던 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침에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침이 하루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인상이 전체 인상을 결정하듯이 아침의 경험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다른 시간에는 없는 특별한 의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셋째, 아침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아침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이 5가지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때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거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 10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입니까? 그 시간 중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침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라리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을 감시하듯이 간절히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행할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한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어제가 어둡고 절망적이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미명이라는 것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른 새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일 뿐만 아니라 중요도에서도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으로도 중요도에서도 가장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5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마다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도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침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도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아침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한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아침에 내가.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침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침을 뜻하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케르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바카르인데 이것은 매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카르는 첫 열매, 처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초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둘째, 바카르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소가 있으면 밭을 갈 수 있고 우유를 얻을 수 있고 가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바카르는 가장 좋은 시간, 최고의 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보케르에 기도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른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맑은 정신을,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하루 종일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라는 부모의 축복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하루 당신의 마음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본다면 그 뉴스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불안한 뉴스를 보면 불안이, 화가 나는 뉴스를 보면 분노가, 슬픈 뉴스를 보면 우울함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물들입니다. 뉴스가 당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비교의식이 당신의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걱정이 당신의 하루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잘 될까? 오늘 아이들은 잘 지낼까?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걱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인된 하루와 하나님이 주인된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 도착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으로도 먼저, 중요도에서도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범사에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나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이었나요? 뉴스였나요? SNS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었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매일 아침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 당신의 하루의 주인이 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안했습니까? 당신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까? 당신의 하루가 감사함으로 넘쳤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와 짜증,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습니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큰 곳이 됨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궁전을 짓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가장 큰 산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까지 직접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얼마나 큰 제사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나 간단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드리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보세요.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두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내 전에도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모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 권력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은 조급해졌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사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먼저 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었고 사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의 CEO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김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사장은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때까지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밤새 온 메일들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기도나 교회는 시간 날 때 가끔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올까 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쁜 뉴스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김 사장은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화를 자주 내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김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누가 사장님의 하루의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김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걱정과 불안을 하루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 사장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기도할 말도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조언대로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회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 사장 자신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풀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업상의 변화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로 먼저 가져갔는데 그때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처에서 급한 주문을 주면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때 예전 같으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는 그 거래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거래처가 또 다른 업체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겼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온갖 세상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예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주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또 뭘 해야 하지? 애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청소하고 라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온통 할 일들에 쫓기는 하루가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보람이나 기쁨은 없습니다. 할 일들이 그분의 하루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상사가 또 뭐라고 할까? 오늘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하루가 됩니다. 걱정이 그분의 하루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온통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 하루가 됩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그분의 하루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이런 하루와 하나님이 주인된 하루 중에 어떤 하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당신이 제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이 제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주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인도자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루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애곡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침마다 새로우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은 하다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다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이 된다. 처음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창조 때와 같은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오늘도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공장에서 매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출고하듯이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자비를, 새로운 긍휼을,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능력을 생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수문의 시간마다 당신을 위해 은혜를 완전히 리셋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를 리셋하면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아침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 당신이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죄를 지었든, 얼마나 좌절했든, 얼마나 절망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 계좌는 다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의 저장고는 다시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부엌에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음식으로 가득 찬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그 그릇을 비워야 새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물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물로 가득 찬 컵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부을 수는 있지만 넘쳐버립니다. 새로운 물을 제대로 담으려면 먼저 기존의 물을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세상의 걱정으로, 어제의 후회로, 내일의 불안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이 비우는 시간입니다. 밤새 우리 마음과 정신에 쌓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빈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빈다는 것이 단순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소중한 손님을 모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손님이 앉을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는 없음이 아니라 준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새로운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먼저 밭을 갈아엎습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씨를 뿌립니다. 만약 잡초와 돌이 가득한 밭에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걱정이라는 잡초를, 불안이라는 돌을, 원망이라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라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서 새 일이라는 말도 앞에서 본 하다쉬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강을,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어디서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사막은 무엇입니까? 메마르고 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비워진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광야처럼, 사막처럼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영혼이 메마릅니다. 상처와 실망으로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밤새 충전된 배터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과 깊은 묵상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실패를 아직도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잘못을 아직도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 누군가가 한 말 때문에 아직도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작년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의 실패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빈 그릇입니까? 아니면 가득 찬 그릇입니까? 만약 가득 찬 그릇이라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분량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세미한 것이 있으니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땅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노하니라.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욕심을 부려서 내일분까지 모아두려고 하면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만드셨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받은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만나는 새로운 맛이었고 새로운 영향이었고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사례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사르밧에 이르러 성문에 들어가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이에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가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 이르되 청하노니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과부의 대답을 보세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집사람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과부가 이건 제 마지막인데요. 이걸 드리면 저희는 죽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마지막 것을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히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을 박 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주부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할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갔고 구역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 남편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박 집사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박 집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제의 우울함을, 어제의 절망감을, 어제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 그릇이 이미 우울함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젯밤 제가 우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 때문입니다. 제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절망감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계속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울한 감정은 있었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이 내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약을 끊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우울함이라는 음식으로 가득 찬 그릇을 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박 집사님은 2년째 아침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우울증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 집사의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엄마가 밝아지니까 아이들도 밝아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나쁜 예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제의 걱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어제 안 된 일이 오늘도 안 될 것 같아.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겠지.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제와 똑같은 걱정, 똑같은 불안, 똑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과거의 상처를 되씹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상처, 5년 전에 당한 배신, 작년에 겪은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가, 새로운 위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도님, 이런 삶과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세요. 어제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제의 걱정도, 어제의 상처도, 어제의 실패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세요. 어제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주님의 새로운 자비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빈 그릇만이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해처럼 매일 새롭게 떠오릅니다. 어제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평안으로 말입니다. 어제의 것들은 어제에 묻어두십시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창조하신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을 받는 시간,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셋째, 아침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괴계는 헬라어로 메토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메소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체계적인 계획, 치밀한 전략, 조직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탄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노려서 정확하게 공격해 옵니다. 마치 숙련된 군사 전략가가 적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곳을 집중 공격하듯이 사탄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려서 집중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 우리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첫째,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 공격해 옵니다. 둘째,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입니다. 영적으로 갑옷을 입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때 공격해 옵니다. 셋째,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고 책임감이 약해질 때,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처럼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에 공격해 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정신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때를 노립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갑옷을 입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점검하고 수류탄을 준비합니다. 적과 마주하기 전에 미리 완전 무장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잠옷 차림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라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인데 이것은 완전한 무장, 빠짐없는 장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부분적인 무장이 아니라 전신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사탄의 괴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도덕성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가족, 우리를 시기하는 동료, 이런 것들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무기로 대항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복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것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병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받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한 악한 날이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날은 특별히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는 날, 시험이 몰려오는 날, 유혹이 강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악한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날,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 절망과 좌절이 엄습하는 날, 그런 날에도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미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악한 날이 와서 갑자기 무장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평상시에 특히 매일 아침마다 미리 무장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영적 전투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만날 시험들, 불의한 제안,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화를 내고 싶은 순간들, 가정에서 만날 갈등들, 배우자와의 다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들, 개인적인 유혹들,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하고 싶은 욕구,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급의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위기가 닥쳐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계속해온 습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만날 영적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이 80년 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3번씩, 특히 아침마다 기도로 영적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례를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오니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옵소서.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그날에도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영적 무장이라는 것을,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기도를 멈추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로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로 쇠약하게 하기를 시작하니 그 힘이 떠나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다 하매 삼손이 잠을 깨며 말하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 보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이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과장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과장이 일하는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그 팀장은 매우 능력은 있었지만 일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과장은 그런 일들을 거절했습니다. 팀장님, 그런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점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고지식하게 굴면 살아남기 어렵다.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한다. 회사를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승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너만 이상하게 튀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장은 그때까지 아침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점 압박이 심해지자 이 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 아직 준비 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둔감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사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이 과장은 징계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절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무런 저항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과장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책감과 절망감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대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세요. 3개월 후 이 과장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급여가 적었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비슷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과장은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상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기도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시장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주식, 환율,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가끔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탈세 유혹, 불법 거래 유혹, 거짓말 유혹.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에 쉽게 넘어갑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탈패갑니다. 어떤 주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SNS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합니다. 기도는 잠들기 전에 간단히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시기심, 열등감, 불만족 같은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합니다. 어떤 학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은 시험 기간에나 가끔 하는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게으름 같은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조금씩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떤 유혹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무장한 자는 저녁에 승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사탄의 어떤 괴계보다 위력적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기도로 무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며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매우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모심이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인식한다, 계속해서 집중한다, 의식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우연히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핵심입니다. 동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연인들이 함께 산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동행은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동행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해야 그 동행이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언제부터 함께 합니까? 도착지에서 만나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아니면 최소한 출발지에서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반 여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루의 출발점인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중간부터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라는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편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왕의 우편에 서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조언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우편은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행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 이것은 모든 날들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도적인 동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짐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여기서 당신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함께 걸으실 계획입니까? 혼자 걸을 계획이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걸을 계획이십니까? 동료들과 함께 걸을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계획이십니까? 더 깊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혼자서만 걸어왔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의 동행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아버지가 된 후, 즉 책임이 더 무거워진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진지하게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에녹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면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을 박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권사님은 70대 초반의 할머니로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우면서도 쓸쓸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박권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박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옆에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하나님, 오늘도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드세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을 볼 때 하나님, 오늘은 뭘 사면 좋을까요? 함께 골라주세요.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집에 함께 들어가실까요?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하고 걱정 많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평안하고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제가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제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혼자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예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어떤 주부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거나 진로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혼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옆에서 동행해주세요. 혼자 걷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당신이 슬플 때 하나님도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순간 그 동행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일생 동안 지속되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는 시간,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다섯째, 아침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은 정말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은 헬라어로 프로인데 이것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미명에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미명은 헬라어로 에니카리안인데 이것은 아직 깜깜할 때 별들이 여전히 보일 정도로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해가 뜨기 훨씬 전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보이는 그런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전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얼마나 바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가버나움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곧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워하더라. 23절부터 26절,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 곧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32절부터 34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루 종일 쉼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저녁해질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지치셨을 것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피곤함도 슬픔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만약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 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듯이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과시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러가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포코레오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물러가다, 계속해서 떠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평상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예수님은 더욱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아버지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십자가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또 세 번째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벽에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드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새벽과 아침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 거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따르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대조되는 성경의 사례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인 이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과장급 직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도 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승진은 물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집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보자. 다음 날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프로젝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한 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던 중에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니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후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사는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았고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 집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따라하지 않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예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셔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열심히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에 능력이 없고 교인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능력의 근원이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새벽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찌 새벽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 받으셨던 아버지의 힘을, 아버지의 위로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당신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5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시간, 우리의 구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기도의 5가지 특별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루의 주인을 정하는 시간. 둘째,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셋째,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넷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 다섯째,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시간. 이 5가지 이유만으로도 아침 기도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중요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몸이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아침 기도 없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 없이는 설 수 없듯이 우리의 하루도 아침 기도라는 뿌리 없이는 견고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충전 없이는 작동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아침 기도라는 충전 없이는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바쁜 일정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당신의 하루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조지 밀러의 삶을 보십시오. 70년 넘는 새벽 기도가 10만 명의 고아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침 기도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 기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평안이 가장 먼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가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침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도 조지 밀러처럼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결심하고 시작하고 계속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침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저희를 빈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다짐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매일 아침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과 직장에도 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일 아침 기도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5분이라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오늘 배운 5가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빈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확인하는 시간 중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지 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샬롬.